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는 과거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한 번은 보도록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사마천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기를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가 나를 이어서 사기라는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사마천은 궁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의 서고를 드나들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흉노적과 싸움을 하다가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릉은 자기만을 생각하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따르는 부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투항을 합니다. 일행의 이러한 투항을 놓고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일행을 단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투항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의 눈에 나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궁형을 당하느냐.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소중한 부분을 거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사마천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잠겨요. 그래서 결국은 궁형을 선택을 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후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책을 완성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었어요. 사마천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지와 후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는 길을, 죽음보다도 부끄러운 사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신앙인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아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사람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원한다면 그 세 가지 목적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인생을 사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를 할 것이냐?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 것인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의식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6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 생각이 이렇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사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생각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줘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있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앞으로도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마음, 생각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7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7절 중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내 의무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그분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만족할 만한 재물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벌기에 좋은 상황에 놓였을 때도 만족할 만큼 재물 있게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재물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재물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재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고요. 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만족할 만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건강을 주세요.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세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기와 상관이 없이 거기에 적절한 건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잘 살아내게 만드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첫 번째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해결되게 만들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해결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해요. 두 번째로 사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도 있고,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의 인격이 아름답기 때문에 인정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신앙인에게서 인격의 고상함의 극치는 뭐냐?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여금 그 경지에 이르도록까지 여러분을 단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깨달았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해결하는 데 몰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알게 하세요. 알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죠? 그것은 신앙이 회복된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신앙이 회복된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운 이유가 뭐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을 회복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고난을 당할 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가치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이 가장 큰 가치를 주시라고요?
신앙이 회복되는데 가장 큰 가치빛이라고요. 인생이 회복되는데,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데 가치를 두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고민 속에서 살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첫 번째 유익은 그거예요.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 때문에 고난이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류의 고난이 있는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은 뭐냐? 그것은 새로운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예요. 한 번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가 쉬워요. 왜 쉽느냐? 고난을 극복한 원리는 똑같아요. 작은 고난이 있는지 큰 고난이 있는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작은 고난이 있는지 큰 고난이 있는지 상관없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예요. 두 번째로 한 번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 고난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은 뭐냐? 고난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되 더 좋은 일 있게 하세요. 고난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되 더 좋은 일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모든 고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매개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예되면 안 됩니다.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풀려나게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나 요셉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거죠?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창조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요셉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도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알죠.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부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고난은 왜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 고난을 해결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내게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7절 뒷부분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뒷부분이요. 여러분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완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그러면 완악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하겠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1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예요. 그러면 광야 1세대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들을 말해요. 성인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들을 가리켜서 광야 1세대라고 해요. 아이들 말고 성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광야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행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힘겨웠어요. 왜 힘겨웠느냐?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의 힘에 지나도록 심한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의 힘에 지나도록 심한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힘겨웠던 이유가 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으로 그 아이를 죽여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국 사람은 힘겨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국에서 빼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엔 가나안을 주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몫이 되는 거고요. 안 가면 자기 몫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서 졸면서 가든지 뛰어가든지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소유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을 거역했어요. 거역한 이유가 뭐냐? 장애물이 나타나니까요. 장애물들이 나타나니까요. 장애물들이 나타나니까 힘들어요. 장애물들이 나타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자주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거역했다. 다시 말하면 완하겠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외면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면 사람이 신앙이 죽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지속적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의 삶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앙이 죽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죽는 이유가 뭐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죽는 거예요. 누구도 회개가 안 해요. 그러면 신앙이 죽었을 때 말씀을 의미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이 죽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여요? 신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죽어버리면 받은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예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예면할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큰 희생을 해야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작은 희생을 치러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 쉽게 실천해요. 그러나 큰 희생을 해야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설여요. 망설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고요.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큰 희생을 치르야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예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왜요? 큰 희생을 실천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이상을 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큰 희생을 치러야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 실천을 예면할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면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고민에 사로잡히죠?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셔야 돼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을 때에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그 별거 아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희망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고민거리에 사로잡혀서 받은 말씀을 예면해 두면 아무런 희망이 안 생겨요. 아무런 희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거리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려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한 바가 뭐냐? 그 가운데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면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받은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더 귀하다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은 무엇을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통하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헌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림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든지 아니면 축복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